오늘 신앙이치 1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 시간 잠깐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막히거나 고통스럽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게 주님의 길이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배운 건 그렇지 않아서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몸은 반응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뭔가 어려워지거나 막히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주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친히 건너가자고 하셨던 그 길이 풍랑만 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게 주님의 길이 아닐까로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의 목적이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목적을 두면 우리는 그 길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도 살리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생명에 있는 길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사역의 종착지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이유,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 여하튼 모든 이유의 목적지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두고 갈 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못하고 우리는 늘 근시안 쪽으로 바로 지금 내가 필요한데 필요한 게 없다거나 나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소연이 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데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그 사람이 생명을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니까 그 형통을 보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낙담하는 일이 벌어지고 고통받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람, 아주 불통의 사람 요셉 얘기했던 거죠. 요셉은 모든 인생 진짜 아주 보면 아니 그렇게 주님이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신 사람이 인생이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해 안 가는 길이죠. 주님 꿈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길이 마지막에 요셉이 깨달았어요. 생명의 길이었다는 걸. 이게 생명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먼저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요셉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사람 죽입니다 그거.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총리의 직위 그런 권세와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진 복이 주어지면 여러분 요셉처럼 사람 생명의 길을 살리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총리가 됐다 이 쌍놈 새끼들아 니들은 이제 죽었어 이런 길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요셉처럼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그걸 가지면 무슨 짓을 할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겸손하셔야 되고 지금 이 고약한 우리의 습성들이 다 제거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감사해요. 근데 사랑치 않으시고 자꾸 고집 피울 때 좁아지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만드세요? 자기 고집대로 망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렇게 망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져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생명의 길로 일치시키시고 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과정이다. 요셉의 길은 형통한 길이라고 계속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하다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통한 건 내가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고 힘들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장한 길인데 태풍이 왔어요. 아, 형통한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뭐 이거 왜 좀 뭐 꼬인 것 같아. 이거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면 형통한 길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념, 형통의 개념을 다시 바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어려움 겪는 제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 잠 푹 주무시다가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물이 찼는데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그죠? 여러분 이런 능력 가지시라 이거예요. 베드로를 제가 왜 좋아하냐? 여러분 다음날 사형인데 그냥 여론가 잠이 오겠냐고요. 아, 마지막 밤이야 오늘이. 네? 오늘 마지막 밤이라고. 여러분 마지막 밤에 잠이 와요? 회개하기 바쁘지. 우리 회개하기 바쁠 것 같아. 나는 진짜 주님이 오늘 밤에 같이 가자 이러면 1시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좀 회개하기 많아갖고 이럴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의 은혜를. 주님 배신한 사람이 잠이 잘 오냔 말이야 그렇게. 근데 와요. 괜찮아요. 주님 그런 거 안 물어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매여 살면은 여러분 진짜 주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정죄자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의를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은 우리의 길의 등불이기 때문에 세세한 지도를 그려주기 때문에 모든 걸 밝혀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잘한 얘기예요 그냥. 밤에 누가 나를 잡아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죠? 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 이 실질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길에도 풍랑은 옵니다. 근데 그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냥 간단하게 써뒀으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배 타고 가는데 딱 이렇게 탔다고 쳐봐. 배를 타고 막 서로 놓아져서 가는데 물이 차고 태풍 하늘은 안 보이고 막 배가 뒤집어지고 물은 차고 막 흔들려서 막 좀 말씀을 들으면요 상상의 나래를 좀 피세요. 여러분요. 예? 좀 이렇게 언제 끝나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시작했는데 이제 예? 지금 시작했는데 여러분 끝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좀 상상을 하면서 예? 야, 그 태풍 속에서 정말 무섭구나. 예? 꼭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됩니까? 이 타락해가지고 예? 그냥 우리 태풍으로 하자고. 태풍으로 꼭 굳이 제가 여러분의 삶을 들춰가지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들춰가지고 꼭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예, 얼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예?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야. 얼마나. 눈물도 나고 두렵고 죽음의 사선에 선 고통이.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희한하게. 와, 참.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 원망스러워서 주님 우리 지금 죽게 된 거 안 보이냐고 지금. 주님은 잠이 오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주님이 태풍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지금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주님은 지금 이런 태풍이 몰아치는데 지금 잠이 오신단 말인가. 그래갖고 원망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 책망을 두 군데다 가시는데 먼저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제자들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점을 말씀하세요. 지금 바람과 바다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것을 문제 삼는 이제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너무 핑계 일관도예요. 안 되면 안 되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세상은 원래 다 안 되는 것들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안 된다고 못하면 영원토록 못하죠. 여러분, 열려갖고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려가지고 갑자기 기업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갑자기 뭐 믿음이 좋아지고 열려가지고 갑자기 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확 돼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가지라. 믿음 가지라.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니들도 저걸 감잡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것을 넘을 수가 있고, 저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믿음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직 믿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 아는 거, 보이는 거, 가진 거 가지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넘는 사람이 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이해 가십니까? 이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제가?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열린 홍해를 누가 못 건너가냐고.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고 가라는데. 그렇게 가고 나니까 못 들어가, 어디를.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가나안. 열린 길로만 가는 사람은 자기가 길을 못 열어.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땅을 못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니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아직도 믿음이 없냐? 못 봤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요단이 갈라진 것을 못 봤느냐?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그들이 강한 원주민일지라도 니들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느니라. 개척하라. 개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언제나 여러분, 적들이 그냥 항복하는 일은 없다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금방 감지해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거 내비두면 이제 강력한 영권으로 자기들이 고난받게 생기잖아요. 어떻게든지 은혜 못 받게 밟아버립니다. 어떻게든 은혜 못 받게 밟아버려요. 그래서 늘 은혜 받을 만하면 밟히고 은혜 받을 만하면 밟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그걸 넘지 못하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언제까지 두려워할 것이냐고. 여러분, 믿음 갖고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내가 힘들어서 저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거가 용납이 잘 안 돼. 이해 가세요? 그거 초신자 때 한두 번 해준다 그러잖아. 초신자 때. 아이고 힘드셨네. 그동안 그러셨네. 아이 그랬네. 참 어려웠겠네. 근데 이제 다 털고 일어나시지요. 그걸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제까지? 언제까지 자기 연민, 난 불쌍한 사람 이렇게 살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열려지고 보여지는 걸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하는 거라니까.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것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비가. 그거 붙잡는 사람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재미를 알아요. 왜? 가는 길이 풍랑이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과정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요나도 자.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야 지금. 걸렸네. 하나님께 걸렸어. 걸렸다고. 요나를 죽일 생각이셨으면 여러분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당당하죠. 풍랑이 안 무서워. 요나는 적어도. 이 믿음의 사람이래.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날 바다에 던지라고. 다 압니다. 참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았던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피노키오 빼고. 물속의 뱃속에서. 존경스럽습니다. 그 물속의 뱃속 3일 동안 회개하거든요. 거기서.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니누에 가라고 다시 뱉어.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조금 요나처럼 뺀질돼도 은혜죠. 감사하잖아요. 믿음의 신비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꽉 믿고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인간적 염려들 다 버려버리세요. 주님께 맡기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괜히 사람 생각과 뭐 염려를 안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해보시라고. 믿음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을 보더니 41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의 능력,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연단시키시는 이유,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상급에 있는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뭔 얘기냐면 예수님의 크기를 여러분이 사실은 다 결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보는 사람이냐?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예수님이 추상적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추상적이어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도 추상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이셔서 나에게 진짜로 오늘 떡을 먹이시는 예수님이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실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떡이 생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여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각 사람마다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예수님의 크기가 달라요. 오늘 제자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너무너무 작은 예수님이에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들이 보고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예수님. 예수님이 뭘 할 줄 몰랐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겨우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물이나 퍼야 되는 줄 알았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물 빨리 바깥으로 퍼내는 나도 도와줄게 이러실 줄 알았는가 본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이나 퍼주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그분이 누구냐? 아니 저분이 누군데 도대체 바람과 바다까지 순종하느냐? 깜짝 놀라지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크게 상상하고 아무리 크게 하나님을 여러분 상상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훨씬 크세요. 그래서 마음껏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상에 못 미칠 만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옛날 전래동안주 하니까. 전래동안주. 아유, 어떻게 보리떡 5개가 이 사람들을 다 먹여. 그건 자기 수준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뭐니? 세상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게 그 얘기. 하나님의 크기가 그들에겐 그만해. 하나님의 크기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상상을 다 동원해서 크게 만드셔도 그거보다 하나님 훨씬 크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도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 거 이상으로.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으십시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믿음으로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크기로 하나님을 맞추지 마세요. 내 크기로 하나님을 맞추면 하나님 믿는데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오도방정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세요. 하나님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살 때문에 세계의 패턴을 바꿔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 때문에 태양을 멈춰주셨던 하나님. 믿습니까? 아이, 태양을 어떻게 멈춰? 자동차 바퀴도 아니고. 이게 크기라, 이 크게. 세상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는 뿐만 아니라 태양을 없애실 수도 있고 태양을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실제로 큰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계속 경험되면서 사실은 뭐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서 사역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살아왔던데 여러분 모세가 중간에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모세가 막 투정 부리면서 괴로워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긴 하지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크기에 보면 진짜 저 바닷가 모래알 속에 있는 조그만한 세포 밑에 들어가 있는 어떤 뭐가 같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작은지 모세도. 모세가 큰 사람인데 그 정도면. 정말 작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니들 한 달 동안 고기 먹여주겠다 했더니 모세가 주님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사람들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보은즉 이 사람들에게 족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달 동안 먹이신다고요? 모세가 이랍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참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라고요. 한 가족 4인 잡고 더 많았겠지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뭐 한 200만 그냥 대충 그죠? 200만 명 200만 명 한 달 동안 고기 준대. 가능하신 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실 수 있겠어요? 200만 명? 그 고기 다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상상력으로는 내가 그 정도였냐? 모세도 그 정도였어.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 그러니까 못 믿겠느냐? 여기서부터 사실은 메추라기는요, 꼬인 거예요. 지도자부터 못 믿어. 지도자부터. 분명히 먹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메추라기 떼들을 맨날 내려줍니다. 맨날. 온 지구에 있는 메추라기는 다 끌려갔지. 메추라기가 모자라면 뭐를 못 나오게 하실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바람과 바다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격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돌멩이에게도 인격처럼 말씀하면 돌멩이가 입을 열어. 과학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해지고 있다는 사실. 돌이 소리를 지르리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정말 우스운 얘기였는데 요즘은요, 돌에도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요. 돌에도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지만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잠시지만. 그 에너지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부착을 하면 방금 지나갔던 일이 희미하게 되반복할 수 있는 그 형상들이 남아있어.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 과학자가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돌들이 증언한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박은철이가요 이랬다니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돌들, 나무들 빨리 치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른다니까. 네? 그것들이 다 여러분이 지나다니는 있는 나무, 이런 공기, 여러분 지나가는 바람이 우리 가운데는 사라진 바람이지만 주님의 나라엔 사라진 바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적을 그 바람들이 다 기록해놨어.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손이 짧은 줄 알고 있는, 오늘 제자들은요 아주 제일 작은 것에 하나를 맛본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있는. 그걸 만드신 분이신데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그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다 됩니다. 다. 믿습니까?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주님을 인식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실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산제일교회 옛날에 담임하셨던 고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 고은 목사님이 지방의 어떤 이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가시기로 되신 거예요. 근데 고은 집사님은 뭐 이렇게 신유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방암과 임파선 전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제 소망이 없다. 돌아가실 테니 준비하라 이러더래요. 근데 이 아들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좀 믿음을 갖기도 원하는 것이고 또 좀 살려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병원에서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메일을 고 목사님한테 보냈대요. 안수지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거기 오시면 우리가 그쪽 교회 집회에 참석할 건데 그 교회 저기인데 오실 때 이 안수기도만 한 번 해달라고. 자기 어머니 이제 말기인데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으니까 부탁드린다. 근데 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이분은 치유 은사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 그냥 말씀 전하시는 분이 말씀 사역자라고. 근데 갑자기 신유 은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절을 했대요. 나는 그거를 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신유 집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유로 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말씀 사역자니까 나는 그런 거를 못한다.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안수지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안수기도. 아,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겠다고 기도는. 이러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하는데 바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는데 뭐냐면 그 지역에 내가 나의 백성들이 많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 백성들이 많다. 나를 크게 보는 백성이 많다. 내가 진짜로 할 줄로 믿는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맨날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만 하면 안 돼. 하나님 진짜 전능하세요. 거기는 나를 크게 보는 백성이 있다. 내 능력을 믿고 있는 백성이 있다. 말씀을 바꾸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꿨어, 말씀을. 그래서 설교하는데 체육관에서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 그냥 봐도 알겠더래. 자기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를. 맨 앞에 앉았는데 한 사람은 거의 삐짝 말라갖고 그죠? 암투병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 저 사람 내 집이구나. 그리고 옆에 아들이 다 죽어가는 어머니 붙들고 거기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하고 다 말씀 전거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하나님 진짜로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지. 그래서 가갖고 그 한 사람만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줬대. 15일 있다가 전화가 왔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은 목사님도 놀래.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신령한 신령의 은사를 갖고 일한 게 아닌데 근데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믿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구하고 그들이 낫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청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겨버리셨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고친다는 걸 믿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지붕값 물어내라고 안 그러시고 소재야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의 주님은. 주님이 없으면 근심스럽고 주님이 작으면 염려하는 것이고 주님이 작으면 늘 힘들어합니다. 자꾸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의 크기예요. 주님이 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진짜로 믿고 맡기세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뭐를 두려워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믿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엔 저게 무서웠는데 예전에는 바람과 바다가 두려웠고 돈 없는 게 무섭고 예전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는데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는 그들이 이제는 심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 예수님. 야, 저분 무섭다. 야, 저분은 두려운 분이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가 사실은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받아줘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실제는 그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스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사라지면 안 돼. 그러면 교만해져요. 여러분이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패턴,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이 의식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싫어하신다. 이거 주님이 싫어하실 것이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주님이 안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의식되는 삶.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시작이 이제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하던 삶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잘 작동되고 좋을 때는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제 세상 세파에 물들고 무너지기 시작하면서요, 모든 게 우스워요. 무뎌져 버려요. 예전에는 그냥 주의 정도라면 이랬는데 이제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뭐 외계인입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이지. 근데 여러분 모든 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 무게감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못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실 그 사람이 고단할 수는 있어요. 막살질 못하니까. 하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자유함을 얻었지만 조금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게 사실이에요. 액면적으로 볼 때는. 못하는 게 많아.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많고. 세상은 오감 쾌락을 가지고 모든 것 누리며 즐기며 살아도 되고, 마치 그거 이제 죄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 다 그런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세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때로는 두려워하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요셉이 감옥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했지.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바들을 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영적 권위가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두려우면 여러분의 권위도 올라가요. 근데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안 두려우면 여러분도 안 두려워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인침받은 자들을 서로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기도 왕의 기름 부음을. 근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함부로 죽일 수 있어. 그러면 다윗도 함부로 아무나 죽일 수 있지. 이 뭔 얘기인지 가세요? 근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해.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목사도 목사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서로. 그러면 나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성도가 성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인침받고 구원받은 우리를 서로가 경외하고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사람인데,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나도 그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가볍게 죽여버렸다. 하나님 말씀 개의치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여버렸다. 누구도 다윗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게끔 하나님 두신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소리를 듣고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칠 수 없다. 이렇게 여겼을 때에 다윗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생각은 달라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하던가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에게 기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워야죠. 이것이 진짜 주가 차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짓밟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돈 없으면 두려워하고 통장에 돈 비면 어떡하나 하고.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걸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도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짜리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100만 원 이상으로는 무서우니까. 그러나 믿음은 1000만 원, 수억, 수천억. 믿음의 날개는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해요. 주님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성경에 노골적으로 써놓으셨어. 그가 나를 두려워함으로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이다. 노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이것과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 우습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 우리 안 두려워하고, 난 그런 걸로는 안 두려운데, 그게 무섭진 않은데 나는? 너는 그런 게 무섭냐?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려움 외에는 없다. 나는 니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 빼앗기는 걸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아, 내 우물 아깝다 이런 적이 없다고요. 이삭은 참, 저는 이삭 좋아해요. 이씨잖아요. 미안해 박씨. 성경에 박씨 있냐? 봐, 성경에 박씨가 없잖아. 아이고, 씨, 안타깝네 참. 어? 여하튼 이삭은 여러분 이스라엘 리시거든요. 또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쓸데없는 농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면 참 순전해요. 전 이삭을 보면 순전하담을 느껴요. 순전함을. 뭐가 없어. 사람이 뭐가 없고, 그가 한 가지 두려워하는 건 그냥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뭔가요? 블레셋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게 뭐예요? 이삭을 보면서 부자가 되는 것, 그의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그가 강성해지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 더 부자 되면 우리를 칠 수도 있겠다. 안 되겠다. 이러고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더 커지기 전에.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그랄 민족들
자꾸 괴롭히고 우물 뺏어서 부자 못되게 만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도 만약에 우물을 갖고 싸우는 사람이었다면, 이삭도 우물을 빼앗기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블레셋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 뺏기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 그건 오직 주의 말씀대로 해요.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항복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노라.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 염려 가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이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무섭고 두려워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말씀 앞에 항상 보이는 눈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일치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인식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게 늘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칼을 두려워하면 칼로 망하게 하시고, 돈을 두려워하면 돈으로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으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두려워하는 것에 다스림을 받아요. 돈 두려워하면 돈이 날 다스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날 다스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진 것 아닙니다. 주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두려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에게 밟히게 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러분, 하나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상상보다 크십니다. 마음껏 믿음으로 상상하셔도 됩니다. 마음껏 믿음으로 소망하셔도 됩니다. 그분이 크면 그것은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것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일치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낮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제자들 처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기초. 근데 이 기초가 전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다시 한번 인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주의 길이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문제는 바람과 바닥에 있는 게 아닌 건지 깨달으셔야 돼요. 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은 자꾸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람마다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 똑같이 찬양하지만 크기가 다른 찬양이 나와요. 크기가 다르다고. 누구는 대충하고 하나님이 작아. 대충해. 하나님이 대충스러워. 삶에. 누구는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셔. 받고 계시다고.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 나를 보고 계시. 하다못해 어디 가서 면접을 봐도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예배의 맞선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충 찬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커. 말씀 듣는 태도가 다 크기가 달라요. 시작하자마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피곤하다 오늘. 집에 빨리 가 자야지.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그 사람에게 크기는.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며 이것이 나의 등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러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며 내 말씀으로 받아 뺏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크기예요. 똑같이 앉아있지만 다 크기가 달라. 하나님의 크기가. 오늘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네. 이 정도로 지금 잘한 거죠. 앞으로 더 크게 잘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까지 보고 이제는 완전히 그들의 인생의 크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은 크게 경험하니까. 큰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이제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세상 건 두렵지 않아요. 까짓거 굶으면 돼요. 하나님 나 굶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에요. 내가 무서워하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세상은 나의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일치입니다. 이러한 일치로 승리하는 황야수력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